우리가 보는 시편 어제에 이어서 함께 읽게 되는데요.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처절한 시편,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9편의 후반부 역시 다윗의 상황과 마음의 그 상태를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20절을 읽어보면 좀 더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일단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회방이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하는 상황도 힘들지만 그 당하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한마디씩 거두는 평가가 우리를 훨씬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분명한 그 비방 속에서 참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고소한 마음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자기 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 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한 명도 없는 거죠. 자기는 혼자라는 것을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69편 8절에는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자기의 편이 아니라는, 가족도 자기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방보다도 이러한 외로움과 홀로됨이 다윗과 이 시인을 더 크게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지금 시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우리 함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주었다, 초를 마시게 했다. 쓸개는 가장 씁쓸한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참 마음과 심신이 어려운데 이로는커녕 더 어렵게 만들고 아예 상처에 식초를 쳐부어서 더 쓰라리게 만드는 냉정하고 매정한 상황, 이 상황 속에 시인이 빠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몸도 지쳐가고 상황도 지쳐가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이 오늘의 상황 끝에 이것을 역전시켜서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22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26절까지 소위 말해서 이 저주의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기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한데요. 22절에 보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평안이 덫이 하소서.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치겠지만 23절을 보니 눈이 어둡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어리석게 만들고 또한 두렵게 만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24절을 보니까 분노를 부어달라. 노호함, 주님의 이 맹렬한 노를 미치게 해달라. 이제 좀 대놓고 시작을 하고요. 25절을 보니까요,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슬픔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27절은 아예 죄악을 더 짓게 만들어서 28절에 보니까 아예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하나님 다 없애주세요. 그들의 집도 없애주시고 또 그들의 평안도 없애주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없애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없애주세요.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저주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저주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기도는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자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을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남이 죽기를 바라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뭐 이런 저주의 기도를 쏟아놓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게 너무 심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시편을 또 살펴보면 원수의 이를 꺾어주시고 뼈를 부숴주시고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쏟아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시인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과하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 69편에 다 그냥 실어 놓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시편 중에도 이런 저주시들이 그대로 빼놓지 않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시를, 이 저주의 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시를 듣고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표현 자체와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마음이죠. 회방과 비방을 받으면서 그를 도와주는 이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자책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뭐냐? 정직한 기도였어요. 정직한 기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안 한 거를 한 거를 안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 쳐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기로 제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지만 제가
한번 참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끝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끝에 아멘이 나와요? 내 마음은 지옥인데 솔직히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차마 내 마음을 다 그대로 쏟아내는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뭐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학습된 기도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사실 따로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는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걔네들 나쁜 놈이에요. 완전히 올무에 그냥 가둬주시고 그들에게 막 그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주시고 이런 말보다 더한 말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제가 마음 잘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났어요. 마음이 개운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승질이 나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얌전을 떨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온전한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얘네들 이빨 꺾어주시고 뭐 뼈를 부숴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죽고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는 사실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 거잖아요. 차라리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얘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다 그만둬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정직하고 더 기도다운 기도인 거죠. 왜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악감정, 내가 이 사람에 갖고 있는 복수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까지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복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정직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해갖고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놨기 때문에 상처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정직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막 저주의 시편을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억지로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지금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미안해하는 것도 없는데 시인은 그래도 찬송하다 합니다. 그래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감사한다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났는데, 아직 찬송할 마음이 완전히 100%안 찼는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감사예요. 그렇게 찬송과 감사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드린 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일은 항상 동반되고요.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황이 준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놈들 좀 해결해 주세요. 2번,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이것을 끝내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돌파함으로 소망을 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요. 유다 성읍을 다시 건설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거하는 소위 말해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그 그림을, 소망의 그림을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그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도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을 나는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소망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은 영적으로 자유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놨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언어로 오늘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면 좀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뒹굴고 우시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시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결 안 하고 어디 나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어요?
기도 가운데에서 방법을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기도하시겠죠. 요즘에 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부터도 기도로 돌파하시고 기도로 소망을 발견해내셔야지.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 위기를 정직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 주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